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개벽뉴스입니다. 오늘도 상생개벽뉴스에 전하는 무병장수 도통수행법으로 가을 병란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인간, 삼랑선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상제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함으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한 이 시대에는 우주의 봄, 여름 세상을 성장, 발전시킨 종교, 정치, 사회, 현대과학 등의 영역만으로는 장차 벌어질 세벌개벽의 혼란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법을 합해 신도와 더불어 짜놓으신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자연과 문명, 인간 세상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후천 조화선 수행으로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를 체득해 후천 가을 신선문화를 열어나가는 참된 구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류 수행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천부경은 인류 창세 영성문화의 진리 원전이자 제왕문화의 원전입니다. 황국, 배달, 조선의 역대 성왕들은 국가 경영의 제1의 사명으로 모든 백성이 천부경을 근본으로 자신의 참마음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천부경 81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계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안 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재일 일종 무종일
이어서 삼랑선도담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행지도법사이신 현금상수호사님과 우리나라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인 울산광역시에서 오신 분인데요. 증산도 울산 옥현도장에서 도생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계시는 안병호 수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명상수행과 역사 속의 천재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영상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난 개벽의 시대, 동방의 시원 명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 병난 개벽의 시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인간은 왜 지금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존과 개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 수행은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병난 개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 하고 동양에서는 참됨을 닦는 수진의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 명은 눈 감을 명, 어두울 명이 아니라 밝을 명으로 밝은 광명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명상의 뜻입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인 신교의 신선문화에서는 신을 삼신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은 만유 생명의 근원인 우주 광명을 말합니다. 인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삼신의 무궁한 신성인 삼진을 닦는다. 성명정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진화는 우주의 창조주 일신이 머무르는 궁전이니라.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진정한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화신이다. 이것이 인간과 명상 수행에 대한 우리 동방 한국 선조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왜 지금 명상 수행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천지가 총체적으로 생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종말론이 나올 정도로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환경 시스템의 붕괴는 가뭄과 홍수, 식량난, 경제 위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등 인류가 총체적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이제 제6의 대멸종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시작된 코비드19에 지금까지 약 6억 명이 감염되었고 약 65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5명 가운데 2명, 약 2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약 90개국, 확진자 3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시두, 즉 천연두로도 불리는 두창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로 인류 문명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그 시두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 현대 문명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잇따른 사태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동서 문명의 가장 큰 위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지구 최상의 적정 인류는 5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동서의 위대한 영능력자와 불세출의 성자와 현인들은 앞으로 맞이할 인류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철인 격암 남사고는 전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질 때에 백조 일손, 천조 일손으로 100명, 1000명의 조상 가운데 자손은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대 사람인 서양의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며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경고의 결론은 우리 인류가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시작이 바로 병난 개벽입니다. 지금의 팬데믹은 바로 이들이 예고한 병난 개벽, 곧 추살 대병난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속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인류를 구원할 법방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빛으로 만드는 도통 치유 문화, 무병장수 문화의 원형, 곧 동방 1만 년 전통 신선 수행 문화가 그것입니다. 동방 1만 년 케이스프릿의 원형, 천재 문화. 고도로 발전한 인류 문명도 한계를 외치며 현생 인류의 멸종 위기를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실제 손길인 하늘, 땅, 인간의 변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젖줄인 동방 1만 년 영성 문화, 깨달음의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침탈하여 36년간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말과 글을 빼앗았습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는 규장각에서 77종, 만 28권을 강탈하여 왕실 도서관을 유린하고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한중일 동양 3국에 18,000권에 달하는 고문헌을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11년까지 약 1년간 불온서적을 수색한다는 미명 아래 군경을 총동원해 1차로 전국 각지에서 51종, 20만 권의 사설을 약탈, 소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2차 군사작전을 펼쳐 한국의 시원 역사 문화를 말살하려는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는 현재 기준으로 200억에 달하는 100만 엔의 거액을 동원해 조선사 편수회로 하여금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국인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환국, 배달, 단군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동방 한국의 7,000년 창세 왕조사를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만들어 상고 역사를 모조리 신화로 날조했습니다. 무자비한 역사 왜곡은 정신문화의 왜곡으로 전통문화의 말살로 이어져 동방 한국은 자신의 전통은 물론 시원 영성문화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지워진 한국의 영성문화. 동방은 물론 인류의 원형 문화였던 진정한 케이스프릿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천재 문화입니다. 천재 문화야말로 지구촌 축제, 페스티벌의 원형입니다. 우리 동방 문화의 원주인 대한은 제천 행사를 지난 1만 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을 위시해 각 왕조의 개창자와 성인들, 내 조상까지도 함께 받들어 제사를 모시던 천재 문화는 동방, 한국의 1만 년 역사를 지탱해온 빛나던 전통이었습니다. 역사와 문명사를 이루어온 언어,
생활예법,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예술, 기도와 조상숭배, 명상수행은 물론 의식주 생활문화의 모든 것이 천재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신선의 삶을 꿈꾸며 지극한 수행을 생활화했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된 신선 수행 문화 역시 삼신 천재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류 정신 문화와 생활 문화의 바탕이 된 천재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입니다. 밝을 환, 우주광명 환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궁극의 빛의 인간으로 바꾸는 인간 성숙의 도통문화 원형의 핵심어가 환입니다. 케이스프릿이 지향해온 궁극의 목표는 수행을 통해 충만한 생명력을 키우고 내 속의 무궁한 신성과 영성을 회복해 궁극의 환한 존재, 광명한 인간, 빛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삼신의 신성과 광명을 온몸으로 체득한 빛의 인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1만 년 전부터 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랑의 근원은 2만 5천 년 전 동북아의 마고성 시대에 시작된 아리랑 문화입니다. 빛의 인간 문화의 원형이 아리랑입니다. 나랑 너랑 우리랑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빛의 인간이라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궁극에 대한 선언입니다. 대우주 중심의 조화광명과 그 속에 있는 삼신의 신성을 체득한 인간이 삼랑입니다. 한국인의 K-스프릿과 K-컬처의 DNA에는 삼신과 삼랑의 문화가 내재돼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국자랑, 고구려의 조의 선임, 신라의 화랑, 고려의 국성이 모두 환국과 배달국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삼랑 문화입니다. 삼랑이라는 말은 일본에 전해져 삼, 사무, 랑, 라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삼랑은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 즉 삼시랑을 줄인 말인데 일본에서는 모실 식자를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즉 모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무라이는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나라를 수호하던 삼랑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삼신, 인간은 삼랑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동방한국에서 근세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말씀을 통해 지금 왜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 병랑개벽의 시대인지 우리의 역사를 지탱해온 천재 문화는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안병호 수호사님과 영상에 나온 이렇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이 이렇게 진정한 K-스피리트는 인류의 원형 문화였다는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K-팝, K-푸드 이런 말이 많지만 이 K-스피리트라는 단어는 좀 다소 생소한데요. 진정한 이 K-스피리트가 무엇인가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종도사님의 영상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천재문화입니다. 천재문화야말로 지구촌 축제, 페스티벌의 원형입니다. 우리 동방문화의 원주인 대한은 제천 행사를 지난 1만 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인류 창세 역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 즉 천재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국 배달 시대에는 백두산을 삼신산이라 하여 삼신신앙의 제천단인 신단수에서 10월 3일과 3월 16일에 삼신상제님께 제천하는 삼신연고제를 행하였고요. 홍산문화에서는 천원지방 형태의 제천단이 발굴이 되었는데 바로 배달국 시대의 제천단입니다. 단군조선 시대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삼신 제천단인 참성단을 축조하고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서, 3월 16일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천제를 올렸습니다. 이후 역대 왕조에서 이어져 오다가 조선 초에 그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지금의 시청 옆 원구단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천제는 동방 한국의 1만 년 역사를 지탱해온 빛나던 전통이었습니다. 천제에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을 위시해 각 왕조의 개창자와 성인들, 내 조상님들까지도 함께 받들어 왔습니다. 또 언어, 생활예법,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예술, 기도와 조상숭배, 명상수행, 의식주 생활문화의 모든 것이 천제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K-스피릿, 한류 문화 역사를 복원하여 동방 1만 년 전통의 신선문화, 축제문화의 원형을 세계에 전해주는 대천제문화가 지난 6월 10일 계룡산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대한 모습을 보면 인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로 봉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6월 12일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가 바로 어제 일 같은데요. 여러 차례 대천제가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대동의 한마당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생월드센터 축하날이요. 네, 초요기에는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생 월드센터 착공 천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으배 지난 1만 년 동안 우리 대한의 결에는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질 상생월드센터는 인류 문명의 틀을 상국에서 상생으로 바꾸는 지구촌의 본부입니다. 훔치 훔치 태울전 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명나게 한바탕 돌 따라가 보세. 좋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이곳이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얼마나 하늘의 명당인지 한마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별자리와 상생 월드센터 주위 별자리 배치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열 속에서 우리 날마다 청춘. 예,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는 여러 번 보아도 이게 감동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구촌 인류가 한류를 좋아하고 열광하기도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류의 뿌리를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끄럽게도 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1만 년 국통맥을 이끌어온 성현들을 제대로 모신 이 재단이 없습니다. 이제 상생 월드센터가 건립이 되면 대한의 1만 년 국통맥을 개성해온 제왕과 성홍들의 모든 신의가 이렇게 모셔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1만 년이 넘는 성대한 천재문화 또한 온전한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 월드센터에는 대한역사찾기운동본부, 후천선 명상수행센터, 세계성씨연맹 총본부 등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인류의 뿌리를 밝히는 전당이자 전 세계 한류 문화의 고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상생 월드센터가 정말 인류의 영성문화의 메카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요. 아, 완공되는 그날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안병우 소사님, 영성문화와 이 생활문화의 바탕이 된 천재문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신라시대 도성이셨던 안암록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왕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입니다. 발걸환, 우주광명환이 그것인데요. 연표문에서는 일신강충 성통광명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고 천재를 올리며 광명과 신성을 내려받아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의 빛의 인간이 된 존재를 도통문화 원형 언어로 한 글자로 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수행을 통해 빛이 된 인간을 랑이라고 하는데요. 대우주의 조화 광명과 그 속에 있는 삼신의 신성을 체득한 인간을 삼랑이라고 합니다. 당군 조선의 국자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고려의 국선, 신라의 화랑이 모두 황국과 배달국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삼랑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신은 삼신, 인간은 삼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다 삼랑의 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나랑 어디 가자, 나랑 너랑 같이 뭐 할래? 이런 말을 평소에 쓰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 광명 문화가 깃들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 상생개벽 뉴스와 함께 이 수행의 여정을 통해서 환해진 빛의 인간이 되시길 나랑 너랑 우리랑 모두 함께 삼랑이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그럼 현근상 수호사님, 예.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명상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예. 생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위급한 그런 느낌과 그 반면에 명상은 반대로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지금 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대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왜 명상 수행을 하는지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을 3년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의하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4년 만에 무려 이 50번의 변화 과정을 일으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변종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에서 이 사람 두창, 즉 천연두가 본격적으로 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야흐로 지구촌 문명이 이 팬데믹 병난 시대로 이렇게 접어든 것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 진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세계적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와 대화에서 금세기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지성인들이 인류가 제6의 대멸종 시대에 들어섰다고 했죠. 환경 파괴와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현대 과학이 따라잡을 수 없고 문명의 시스템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16세기 동서양의 대표적인 예언가가 노스트라다무스와 남사고인데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치명적인 질병, 낯선 병이 온다고 했고 남사고 선생은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는 악성 전염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이 남사고 선생의 백조일손, 천조일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100명 할아버지에 이렇게 한 명의 자손이 산다. 이 선의 종자만 남고 다 가을 낙엽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경고의 결론은 지금은 인류가 총체적인 문명의 대전환기, 이 가을 개벽기의 병난 개벽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거대한 변혁의 시간대입니다.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또 가을에는 이제 가을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을이 오기 전에 미리 이 가을의 옷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우주의 여름철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면서 생긴 이 심신의 이 모든 병과
묵은 습성을 뿌리 뽑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성으로 거듭나서 더 거세게 다가올 병난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거센 대병난이 몰려오면 이미 늦죠. 지금 그래도 준비할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지구촌 인류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 병난은 더 큰 가을 개벽 병난을 대비하라는 이 천지의 경고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상 말씀에서의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처럼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대병난의 시대에 그 상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수행법이 나온다고 말했고, 오늘날 지구에서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서 인류를 구원할 법방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1만 년을 넘어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 빛으로 만드는 이 도통 치유 문화, 무병장수 문화의 원형, 곧 동방 1만 년 정통 신선 수행 문화가 그것이고, 바로 이 상생 개벽 뉴스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지금이 바로 이 신선 수행 문화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 마음을 밝히고 수진에도 이 참됨을 닦는 것이 이렇게 명상입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이라는 뜻의 영어 메디테이션의 어근인 메디에는 라틴어로 치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닫고 치유하는 의미의 이 명상이라는 이 한자가 어두울 명자라는 것을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상생 개벽 뉴스에서 소개하게 될 명상은 이 밝을 명자 명상입니다. 그래서 밝은 광명의 인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주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 이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상생 개벽 뉴스에서 전하는 이 병난 개벽 시대의 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나와 가족을 살리는 이 생존 수행법인 이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병호 소사님, 예. 시청자들이 이렇게 궁금증 하나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이 천연두가 높은 치사율로 인류 문명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1980년에 WHO에서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선언한 이후에 천연두 발병 사례는 지금 없는데요. 최근에 전문가들이 이 천연두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전의 상제님 말씀에도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두창 천연두라 불리는 이 시두가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시두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상자를 낸 공포의 전염병이면서 최초의 전염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들과 달리 인류사에 자주 등장해 세계사를 주도하던 왕과 황제들의 목숨을 앗아간 기록들이 많고요. 1980년 백신 접종과 예방으로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선언된 병이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연구용이 남아 있고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천연두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제왕이라 불리는 시두는 걸리면 아주 무섭고 앓다가 흉측한 몰골로 죽습니다. 공기로 전염되고 지금은 백신을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발병하여 퍼진다면 치료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생물 무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전의 상제님 말씀처럼 이 시두, 천연두와 우주가을 병난개벽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는 도전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두를 대비하는 것도 시천주주와 태을줄을 읽는 2대 여의주 주문으로 해서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병랑 개벽의 시대에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시두 천연두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에서 후천 조화신선 이 도통 수행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네요. 소사님,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5일부터 상생 개벽 뉴스가 출발하면서 종도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 1차 수행 과정이 전 인류에게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동안 1차 수행을 시행해 오시면서 어떤 생활상이나 또 의식상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나 건강상에 이렇게 치유된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행도 신법을 닦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 1차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을 닦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하나 된다, 하나님의 마음자리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진화를 찾는다. 이 모든 것이 근본은 천지와 나는 한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즉 삼심상제님께서 인간 몸에 내려주신 성명정 삼신의 빛을 채우고 뭉쳐서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신의 작용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신의 작용, 즉 5가지 영성 요소가 정신, 혼백, 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를 읽어 우주 정신 기운을 받아내리고 태열주를 읽어 태열형님의 우주 혼백 기운을 받아내려 천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법을 닦는 수행력과 세상을 위해 쌓는 공덕력을 바탕으로 하여 홍익인간 신선의 길을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올해 2월 달에 가로로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팔과 손 여기 이제 마비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경추통이라고 해서 치료도 받고 또 신경외과에서 신경 건전도 검사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보다 더 집중을 해서 치료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설려화를 목과 팔과 손에 이제 집중적으로 심어서 분화 합의를 수행을 하면서 며칠간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던 이제 팔과 손에 마비 증세가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수행 과정을 통해서 마음 닦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신법 성숙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공감이 가네요. 이 수행 과정을 마친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1차 수행을 통해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팔과 손에 이 마비 증세도 설료와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소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현규상 수호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구 설려와 치유수행 현장에서 빛을 받기 예식도 하였는데요. 광선 여의봉을 사용하여 충맥, 임동맥을 뚫고 아픈 곳에 꽂아 치유하는 놀라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을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만든 후 이렇게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손 엄지에 감은 이 신줄을 풀어서 팔뚝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 검지에 감은 이 혼줄을 풀어서 또 팔뚝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팔뚝에 넣은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3번 꼬십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광선 여의봉을 원하는 대로 생각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길이는 20cm, 두께는 1cm나 2cm로 하시고 양쪽 끝은 뚫고 갈 수 있도록 뾰족한 형태나 드릴 형태로 만드십니다. 자, 이제 디자인한 광선 여의봉을 팔을 통해 머리 쪽으로 이동시켜서 백회를 위쪽으로 하여 충맥 라인에 수직으로 놓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읽으시며 숨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아래 회음까지 내리면서 충맥을 뚫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위로 100회까지 뚫으면서 수행하겠습니다. 자,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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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니죄야 노래 니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니죄야 노래 니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니죄야 노래 니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제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동방 1만 년 원형 문화인 불로장생의 빛의 문화를 열어 전 인류가 빛의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생개벽 뉴스에서는 후천 삼신조화 수행법으로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이식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무병장수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신의 2대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염령물만 통주하면서 잠들어 있는 내 몸의 신성을 회복해 빛의 인간, 광명의 인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개벽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